새신랑 우리 제임스 장 행전에 나와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저는 EM에서 영어 사역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오늘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시면 됩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무리들에게 잡히기 고작 몇 시간 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양이 방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중 일부를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하실 말씀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35절의 말씀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였고 수많은 설교와 이적을 행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세상에서의 왕으로 기대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하니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사람들을 그 말씀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갔었을 때에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꾸십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제나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을까요? 10장 4절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도 앞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과거에 전했던 것, 지금 전하는 것은, 앞으로 전할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즉 때가 이르렀다라는 복음입니다. 이때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가르침과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전파한 것, 그리고 현재 교회들이 말하는 복음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을 가지라고 말씀을 바꾸신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앞으로 받아들이는 청중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이전에 제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부합하는 예수라는 인물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줄 영원한 이 땅에서의 왕을 기대했었는데 예수는 왕은커녕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고 심지어 죽습니다. 그들의, 청중들의 기대감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뀔 상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라고 이전에 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할 복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3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기존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주라고 가르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분쟁의 상징인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총을 들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36절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50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가르침은 무엇이죠? 분명 검을 사라고 하는데 베드로를 잠시 뒤에 바로 꾸짖습니다. 그럼 그냥 들고만 다니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뭔가 잘못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의 검은 분쟁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겉옷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분을 보여주고 직업을 보여줍니다. 나를 보호하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에 대해서는 있는 자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있던 사람은 있고 없던 사람은 계속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검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지막엔 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나의 어떠함을 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 검이 복음,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복음을 접했고 파송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겉껍질입니다. 보기에만 좋은 내 마음에 드는 복음, 내가 만든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더 이상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드러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인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복음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 어렵지 않게 버립니다. 복음의 근원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걸어가실 그리고 걸어가고 계신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존재의 목적, 자신의 비전,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검을 사라고 하신 후 자신이 말씀에 근거하여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이후에 바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당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 분명 복음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두었듯이 우리도 그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내가 아는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38절을 보니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성경은 이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해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 검이 2개나 있구나.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불법자로 여김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때가 늘 중요한데 예수님도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군중들이 몰리거나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자리를 급히 피하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께서 피하지 않으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곳에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이 장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조금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편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하는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기도가 42절에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원함과 자신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에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금 전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라고 신신당부하신 예수님인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원함은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은 그의 반대로 예수님이 이 잔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즉시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싶다고 표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늘 막힘없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에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43절과 4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천사에게 명령하시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께 힘을 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분명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울리나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분명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것이 어울리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강하시고 흔들림 없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아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기에, 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없으셨던 분이 갈등을 보이시는 걸까요?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예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예들이 받았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테러 등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받았습니다. 로마 정복에 저항하거나 배반한 사람들 혹은 반란자와 폭동가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로마의 권위와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적 선동가로 인식되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선동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의 과정은 고통과 굴욕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할 때 채찍에 달려있는 쇠갈고리에 살점이 뜯겨나가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괴로웠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을 찌를 때 몸에서 피가 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도 두려워할 만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함과 자신의 원함이 다를 정도로 두려우신 이유는 고작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져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고작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것들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고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이유에 비하면 이것들은 고작이라는 표현도 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자와 동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집니다. 그 결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나는 죄인인데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반대로 스스로는 의로우신데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셔서 불법자로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더러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돈이 무섭고 내가 작아지는 게 무섭고 육체적으로 편안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법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하지만 이 말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 구원자라서 존경의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몸이 힘들고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고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법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즉 지옥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은, 십자가의 형벌은 어떠한 소망 없이 자신을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영의 죽음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곧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종교적인 목적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법자가 되셨고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영의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그의 순종의 복음의 무게이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불법자로 여김을 받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도 그 짓누르는 두려움에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순종했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3일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한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은 하셨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막는 결론은 사망의 승리, 그리스도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형벌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의 무게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무게를 우리가 알았으니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ll rise.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the kindness of mercy that bought with blood wholeheartedly my soul undeserving.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And should this life bring suffering, Lord, I will remember what Calvary has bought for me, both now and forever.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I am blessed, I am whole,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